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요. 식사 잘하고 계세요? 잠 잘 주무세요? 생명의 말씀 성경 통독기를 24시간 들으시고 또 들린 말씀은 기본으로 틀어놓으시고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들림 성도들 특히 예수의 피 눈 뜨면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부르짖으시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난공불락의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나의 생명은 어둠으로 가지 않는다고 믿으십시오. 방언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나도 모르는 대화를 하고 나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모든 어둠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또 지금은 여러분 괜히 뛰어나가 돌아다니지 말고 집안에서 얼마든지 예배드리며 일하며 여리고 돌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전화로도 전도하고 특히 우리나라 위해서 또 환자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의료자들 또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3.1절 예배를 제대로 우리가 드리지도 못하고 그만 이렇게 서로 몸은 헤어져 있지만 때가 가까이 올수록 주의 재림에 나팔소로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는데 지금은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하는 곳 어디서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3.1절 예배를 제대로 여러분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때 일제 잔혹사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기도함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다 함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민국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일세. 아멘. 우리 작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주의 보혈로 사신 교회에서 보호하신 하나님께 눈물로 애국가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요? 3월. 글쎄 그런데 날씨가 얼마나 이 변덕을 부리는지 이 기온이 이상해지고 날씨의 변화는 여러분의 면역력 저하를 가져옵니다. 기온이 막 늘뛰기를 하면서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이 급격히 1도만 달라져도 몸의 면역력은 한 30%까지 이게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가 다니면 지금 온
땅을 균이 돌고 있고 자꾸 달라지면서 어느 한순간 균과 부딪히면 그 다음에는 손을 쓸 일이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영적인 구속사 쪽으로 이때다 하고 좀 시간을 허튼데 버리지 마십시오. 나가시지 말고요. 집안에서 먼지 나지 않을 정도로 운동하면서 그리고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예수의 보혈을 구하며 찬양도 하시고 방언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그리고 서서 또는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배에 좀 올인해 보십시오.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모든 나라들마다 늘고 있고 사망자가 속속 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구 같은 데서는 지금 전 아파트가 격리되고 있지요. 양성률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그 모든 나라들이 여전히 지금 확진자를 마구 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직시하며 하나님께 창조주께 매달리십시오. 애초 우리에게는 선악과 사건으로부터의 온 인류가 원죄로 인해서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들림 유튜브를 마귀를 대적하라부터 모두 뒤져서 들어라. 들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부탁한 거 없습니다. 그냥 좀 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꼭 갑시다. 지옥으로 가지 맙시다. 웬 지옥?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몇 장 몇 절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처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온역이 이 땅을 돌고 있는지 그때 너희는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닫고 깨어서 이 시기를 알라. 아차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천사들이 데려갈 것이요. 아차 했는데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어머나 내 육신은 죽었는데 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나 어떻게 된 거야? 어머 이게 귀신 된다는 거야? 어머 어떻게 늦었습니다. 아니면 성도요. 성경대로 말씀드리건대 조금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이 한 2, 3년이라도 하나님이 시간 주셨습니까? 또 주실 것입니까? 주실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1초 후에도 알 수 없으되 그 시간이 또 지나면 점점 더 변형된 더 무서운 악성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그때 주님 오시면서 중동전쟁과 함께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어떤 인생도 자기 것은 없다고 성경의 사도 요한에게 주께서 직접 마땅히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구약시대부터도 말씀하신 것을 종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성경에서 주님 피 흘리며 부르짖었는데 기롱하고 콧방귀 끼고 안 듣더라. 그런데 그날은 계속 지금 찰칵 시한폭탄 터지기 직전같이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 이렇게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 좀 더 하십시다. 주님 오시는데 영으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편찮은 순금 같은 그런 성도들은 그냥 천사들이 데리고 들림받아 도피성에 대해서는요. 들림 유튜브를 쭉 들으시면 도피성에 대한 그 말씀이 몇 장 몇 절이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성령께서 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 이미 되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고 기도하심으로 더 하늘나라의 지혜로 이 순간 이 시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고 이미 예언하셨으니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올라가지 못하면 어머 사람들 어디 갔어? 근데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집에서 나가래.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대. 표 받으면 먹을 거 준대. 아마 먹으려고 줄 다 쓸 겁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부터 읽어 오십시오. 우리 들림 성도들은 한없이 읽는데 한 번 읽으시는 것과 100번 읽는 거와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고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가면 낡아지고 시간이 가면 너 아니면 죽겠다 살겠다 하다가도 싸우고 헤어지더라고요. 아닐 것 같죠? 내가 여러분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 나는 영이에요. 영. 네 몸뚱아리가 아니래도 네 정신머리가 아니래도 선택하십시오. 영벌에 처할래? 영원한 지옥불에서 살래? 영생본래에서 살래?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이냐 입니다. 표 받습니까? 표 안 받으면 굶어 죽는데 여기 굶어 죽을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어요? 3일만 금식한다고 해도 888 뛰는데 제일 힘든 게 금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표 받으면 다시는 회복이 안 돼요. 썩습니다. 표가. 썩어서 혀를 깨물어 죽고 싶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려고 혀를 깨물었는데 죽어지지도 않아. 안 죽여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네가 개떡같이 여겼지. 그 사랑을 네가 밟고 침뱉었지. 그 말씀을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종들을 함부로 끙시렁거렸지. 네가 사랑을 배반해. 성도여, 인생들도 부부도 사랑을 배반하는 건 이건 참지 못할진데 하물며 천국과 지옥 독생자를 죽어주신 하나의 말씀을 배반합니까? 바로 부덕이도 죽지 않은 유황불못으로 마침내 고통 당하다가도 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성경을 보라. 읽고 듣고 순종하고 붙쫓아 오십시오. 주의 날이 가까우시니라. 들린 말씀 들리며? 그런 거 성경에 있어요? 수없는 분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들림이 뭐야? 들림에 대한 단어 하나하나 말씀이 성경에는 수백 번도 아마도 더 나옵니다. 이것이 저의 들림 주보에는 앞장에 들림 증거의 말씀의 단어가 몇 장 몇 절로 다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웬만큼 좀 여러분에게 한 줄여서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한 100개 정도만 해서 이렇게 들림이 구약 때부터 나온다는 그 말씀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자, 코로나 확진자가 어쨌든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직시하고 좀 줄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다고 합시다. 괜찮아서 얼마나?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반? 혹시 2년? 그 다음은? 어쨌든 주의 재림이 있는데요. 전쟁의 소문과 평화가 깨지면서 영육간에 음란하면서 황충이 올라오면서 연기가 부어지면서 사도 요한아 보고 기록해서 마지막 때 전해라. 그리고 이 말세를 전하는 참 종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종들에게 오픈하여 그런 종들에게만 부르짖어 엄살 자랑하지 말고요. 그냥 전합시다. 왜? 주님이 너무나 가까이 들여닥치실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도둑님이 언제 어때? 어머머 우리가 도둑 맞았어. 그래. 그럴 날이 오면 그 다음에는 끝입니다. 저도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다른 종들은 더 멋지게 쓰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직시합시다.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깨달읍시다. 잠시 괜찮을 수 있다면 더 무섭습니다. 그 다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는 끝없는 곳에 떨어져야 됩니다. 끝없는 영생본락으로 이제 가겠죠. 잠깐 남은 시간, 남은 세월, 남은 인생 동안에 귀를 열고 이 시기를 아십시다.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공무원들도 막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어쩌면 행정 공백 상태까지 사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몇 분만 나와서 정신없이 아주 구걸하듯 지금 부탁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든지 질서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실물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모든 땅의 나라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땅도 물도 공기도 다 썩을 만큼 썩었다는 거예요. 황충지수라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으면 성경을 보래도 시간 잠깐 주실 때 읽으십시오.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 유튜브를 틀으십시오. 그래서 계속 마귀의 존재부터 알고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아십시다. 조목조목 기도하시기를 들림 성도들 부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림 성도들은 너무 무섭게 훈련이 돼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음성을 듣는 귀하신 하나님의 권속들이여 그냥 우리 같이 들으시면 어떨까요? 심지어는 우리 경찰 아저씨들도 마스크가 없어서 어떤 분은 몇 철씩 그냥 재활용하거나 빨아서 쓰고 있을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마스크 하나 얻으러 갈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각자 또 구매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좀 나누시기를 부탁합니다. 확진자 만나고도 조사하고 난 후에 마스크를 보유 못해서 또 위험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의 죄값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으로 역사적으로 때마다 시마다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지엽적이 아닙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끝입니다. 몰라요? 잘 안 들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영육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생각과 마음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고 회개합시다. 비누 잘 사용하셔서 수시로 계속 손을 닦으십시오. 비누 자체가 여러분 알칼리성이 있기 때문에요. 균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닦으라는 거예요. 비누가 혹시라도 없으면, 비누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없으면 계속 흐르는 물에 계속 10초 이상 자꾸 비누 닦으십시오. 예수피 하면서 병으로 핥히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예수피 소리만 들어도 도망갈 것입니다. 정 급할 땐 그냥 물로라도 씻는데 아무렴 특히 들림 성도들은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조그만 스프레이를 다 나누어 드렸으니까 잘 선용하십시오. 특히 공중 화장실에서 필히 조심하시고 여자들 주방에서는 특별히 위생장갑을 꼭 끼고 일하십시오. 대개 손에 묻어있는 바이러스, 이거로 얼굴을 닦으면 피부에 점막에 그 균이 붙습니다. 재채기 후에도 반드시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이 상태를 갖다가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사실 중세 때도 유럽에만 한 7,500만 명이 죽었죠, 그죠? 뭐 스페인 그 독립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1,000만 이상. 이거 뭐 역사적으로 대단했지만 그거 다 지엽적이었죠. 이렇게 온 지구는 아닙니다. 패스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꾸 변종돼서 왜 이렇다고요? 주님이 오시려고 한다고요. 재림하시려고 한다고요. 재림할 때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을 게 없어서 표받았다 좀비 된대. 사람끼리 가족끼리 짜봐먹어야 된대. 너무나 끔찍한 악성 바이러스 때문에 눈이 다 멀고 냄새만 맡고 뜯어먹는 거예요. 같은 얘기가 자꾸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 행정 중심은 세종청사도 막 지금 방역 비상이 걸려서 막 문을 닫는다고 그래서 막 기도했습니다. 주님 구벼 살펴달라고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준전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죠. 뭐가 준전시 상황이야? 이게 전쟁인데. 미리 천국 갈, 정말 구원받을 준비를 할 걸 그랬죠.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비하고 예비하세
주님 주님 곧 오시네. 늘 깨어 있어서 예배하십시오. 뭘 준비했습니까 그동안? 늦었더라도 이 시기를 알고 준비합시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여러분 뉴욕주도 지금 뭐 동부 쪽 저쪽으로 그냥 막 확진자 사망자도 나온다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같이 방송 보시니까 온 지구상이 다 지금 병, 암, 영육간의 마지막입니다. 지구가 암말기입니다. 이제는 사망의 불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 죽으라는 거다 왜? 나 안 죽을래요. 내가 왜 죽어요? 아 그럼 살아. 살으려면 어떻게 하는데요 목사님? 예배 드리라고. 예배가 뭔데요? 넌 어디서 나왔냐? 나는 어디서 나왔냐? 나는 우리 김상환 집사님과 천국 가신 문학수 할아버지에서 나왔다. 그분은 어디서 나왔냐?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은 어디서 나왔냐?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어디서 나오고 3대 4대 6대 7대 8대 뭐 어떻다 하니까 아담에서부터 나왔쇼. 그가 하나님 창조주 앞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 사건 때문에. 왜 선악과 사건이 생겼대요? 사단의 사건이 있죠. 성경을 보라. 들린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를 1번부터 77번까지 마귀를 대적하라를 좀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단의 정체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죽으면 안 되죠. 육도 살아있다가 들림 받읍시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내 구주 선포하고 믿음을 갖는 순간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육이 예수의 피로 깨끗한 흰두루마기를 준비해서 바로 그날 나팔소리 들리는 순간 7년의 역사를 깨끗하게 우리가 훈련되고 양육되고 찢기 없는 포도주로 물 섞이지 않은 순수한 향기가 나는 잘 훈련된 신부감들이요. 그때 봅시다. 조금 늦은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전도합시다. 저는 자신 있습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저는 1초도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온 세계적으로 글로벌 확산으로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 많이 애쓰시는 줄 알아요. 아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더 생명 바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창조주를 알라. 너 어디서부터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아버지를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왜? 주님 3월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셨던 아버지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기도하고 거룩한 강대성이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루하루 시간 귀한 순간순간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좋은 일이 있겠지. 무슨 좋은 일? 좋은 일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구속사적으로 구원받는 일.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안 되죠 잘. 왜? 믿음이 없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고백했는데 이런 급한 상황에 3월 2일 오후에 급작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부르짖더라고요. 제가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들림교회는 주일 예배만 온라인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부족한 저에게 성령께서 이 시기를 알리라고 벅차게 퍼부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3월 9일 녹화를 하는데 29일 말씀까지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으로서 이제 숨 좀 쉬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오늘도
포항에서 지금 여기 기록해놨어요. 이정숙 권사님. 너무 남편, 아들, 딸, 뭐 손주, 사위, 뭐 그냥 며느리 뭐해서 막 그 믿음 없노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며 이렇게 틀림 유튜브를 보다가 전화했는데 마침 제가 직접 받았어요. 뭐 저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요. 막 울면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 1시간을 그냥 했나 막 상담하고 막 그러고 목이 터져라고 그냥 기도해드리고 쫓고 해서 마음이 좀 편안하시다고. 그리고 전화로 방언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이정숙 권사님 빛을 발하라. 힘을 내십시오. 70이 넘은 분이지만 소녀같이 울며 소망을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들림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목매한 것을 자랑 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도구로 쓰십니다. 그러니 훌륭한 종들은 더 멋지게 쓰임을 받으십시오. 성도여,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너무 급하기 때문에 들림받아서 구원을 꼭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 음성이 들려지는 분들에게 광포되고 장악되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목 놓아 기도드렸습니다. 주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이 시기의 수많은 사건들과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속히 오실 재림의 약속이 확실히 예언의 두 번째 나타나실 성경 말씀을 조금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애통하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의 주의 보혈로 탄탄하고 견고하고 깨끗하게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전신갑주로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다는 못해도 웬만큼 성경 구절을 빨간 단어로 이렇게 주시해 드리겠습니다. 붙드십시오. 오늘의 주신 말씀 제목은 제일 무거운 짐입니다. 기도를 뭐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만 여러분, 이란 같은 나라는요 마스크를 사재기 하다가 교수형까지 받을 정도로 지금 마스크에, 이거는 뭐 아주 막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이러다 괜찮을 거야.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불안하게 얘기합니까? 뭐가 불안해요? 이렇게 해답까지 가르쳐주는데, 아, 준비하라고요. 천국 갈 준비하라고요. 준비가 무슨 준비해야 돼? 예배 드리고 애쓰는 분들 위하여 막 기도하고 저들을 도와달라고 그러고 천사들을 막 보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저들을 피곤차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들이 땀을 흘리면서 화장실을 가까워서 먹지를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일하는 저분들, 저 봉사들 위해서 눈물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면서 마스크 혹시 2개 있으면 하나 좀 나눠주면서 좀 그렇게 합시다. 천지를 지신 그분이 오신다고요. 오실 땐 끝이에요. 표받으면 666.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판을 치고 이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때 회개를 시키는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소식, 나팔을 불며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는 종들이 있어? 있느냐고? 누구지? 입에서 불이 나가는 종이 있어? 저는 그런 종이 되고 싶어요. 모자라지만 그래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라 그 말씀대로 가면 건져주실 줄로 믿고 내게 맡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영의 귀가 활짝 열려주시도록 애통을 하며 기도합니다. 우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해. 그가 우리 아버지고 우리의 남편이고 내 오빠고 내 동생이고 내 자식이고 내 조카며 내 손주며 나의 이웃이며 나의 사랑하는 나의 혈육이며 나의 고리교예요. 왜요? 참 real born again 된 참된 크리스천들이요. 진짜 예수쟁이들이요.
엄살로 억울하고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 말고 위하여 애통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 우리 죄라고 내 죄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도와주세요.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일어나니 성경은 이미 경고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한테 미리 선진들을 통하여 종들을 통하여 알려줬잖아. 이 시기를 알려주는데 내가 웃겨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도 비웃으세요. 그래? 그래서 도피성도 못 가고. 목사님 도피성이 뭔데 맨날 똑같은 소리 하세요? 아, 들림 유튜브를 들어요. 그럼 거기 도피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태비죠. 이제 곧 후 3년 반이 오면은 적그리스도 등장, 중동, 전쟁.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난리가 어디 있어요. 이 시기가 우리가 건진받고 구원받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또 전파하고 전도하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급한 방심은 금물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막 나와서 그냥 이 대란에 대해서 그냥 대구에서도 보니까 그 일하는 분들이 막 입술이 막 터지고 그랬더라고요. 좀 괜찮을 거라고.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거 듣고 괜찮은가 봐. 뭘 괜찮어. 이 때를 창조주가 주셨어요. 영육간에 회복할 시기라고.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뭘. 나 항상 그랬어. 언제 항상 그랬어. 건방 떨지 말고 저부터 더 여러분이요, 우리 가족들 꼭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임을 알고 꼭 천국과 지옥이 네가 믿거나 말거나 있다고. 네가 싫던 좋던 발세 치말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대통령이 뭐 1년을 하시던 뭐 총리가 뭐 2년을 더 하시던 뭐 시장이 며칠을 하던 뭐 종이 얼마나 하던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애통 통곡 눈물 흘려야 돼요. 딴 것 때문에 엄살피고 찌질한 눈물 흘리지 말고요. 저 여러분이요, 우리나라 여태까지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제일 많은 우리나라, 어디도 지금 지하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굶어가며 기도하고, 우리의 방백들 위정자들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도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혹시 마지막 때 들림의 방송을 듣는 귀하신 여러분이요, 살 길 있어. 죽어도 천국하고, 살려주시면 더 전도하고, 그리고 영원히 천국하고, 그때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차, 어머 나 죽은 거야? 귀신데. 그리고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 그리고는 영원한 불못에가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돼가고 있잖아요. 성도들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나 몇십 년 다녔는데 그거 말고 이식을 하십니까? 들림 준비는 돼 있으십니까? 미지근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성경에서 내가 널 토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대. 여러분, 개도 토한 건 안 먹읍니다. 쉬어 빠지고 딱딱한 거 먹어도요, 킁킁거리고 하물며 토해버리겠대요.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휴일도 없이 화장실 가는 게 힘들어서 옷 한 번 벗고 입고 방어복 힘들어서 덜 먹고 덜 마시면서
지치고 지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시사 힘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이 어려울 때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탄식과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핑계에 머무르지 않고, 다투지 말고, 주님, 종이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황폐해지는 것 같지만 어떤 질병 사망 권세도 저희가 회개기도 하고 먼저 하나님의 무릎 꿇어 회개한 다음 애통하며 희망을 가지고 죄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제일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건방을 떨었던 죄 짐입니다. 그 죄 짐 가지고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아버지 앞에 애통하고 말씀 잡고 회개했을 때 더러고 추한 영들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여전한 다스림 속에서 이 시기에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간섭하실 때 탄식을 넘어서 이 시기를 알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하나님, 지금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철저히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면 이 땅 건짐 받을 줄 믿습니다. 잠시라도 새롭게 해주시면 더욱더 생명 바쳐 전도 더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도 조금은 뒤로 물러섰던 이 시기를 전하는 핍박 때문이었는데 이때 이 시간을 주시니 너무 죄송합니다. 구약 선진들은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도 마지막을 전했는데 저에게 이런 엄청난 은사와 은총과 은택과 은사를 주셨는데도 제가 조금은 뒤로 물러서려고 했던 것을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에게, 이 백성에게, 또 믿는 저희들에게, 또 믿지 않은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잠시 잠깐 시간을 좀 더 주시옵시며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더 전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이 민족 더 많이 건진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70년 후 돌아오는 그 사건이 저희 대한민국에게 주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70년 동안의 그 고통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단단히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알고 깨닫는 자들이 고토로 돌아가면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라도 혹시 없고 내일이라도 오시면 우리 모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잠깐만 시간을 더 주시사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하나님이여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이 시기에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저들의 심령을 간섭하여 주시사 주님 장중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의 시대가 아니요 예수 내 구주의 시대가 아니요 이제는 심판의 재림의 시대요 다림줄로 주께서 모든 믿는 백성들 옆에서 줄로 재고 자로 재고 저울로 달고 계시는 시대라고 아모스 선지자야 기록해서 말세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심판의 시대 주님 반드시 강림하시는 이 급한 시기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또 전하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들림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서로 뜯어먹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있는지 깨닫는 마지막 시간대 이 환난의 의미를 알게 도와주시사 하나님 하늘나라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의 통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저들을 백성을 이끄는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오십시오. 고통 속에서 희망의 믿음으로 말씀 읽고 설교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민국 만세 지켜주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3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순교자들은 요한계시록을 1만 번씩 읽으며 대한민국 해방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그 목사님들과 믿음의 권속들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빠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노래하며 순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들 눈이 퉁퉁 붓도록 나 자신도 모르는 우리도 모르는 이 땅의 죄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일은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지가 잘난 줄 알고, 전쟁도 6.25도 IMF도 5.16도 4.19도 경제 어떤 일도 지가 잘난 척하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더 매 맞을래? 성경 말씀 주님 종들이 그 중에서 저 같은 것 목이 터져라 더 부르짖을 것입니다. 들림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이 오심을 알릴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더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지옥갈 가족 없도록 유황불 속으로 처박히는 혈육 없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영혼들 살려주시고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그 졸개들이 수많은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게 사람들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고 있고 종교다원주의로 수비하고 있고 붉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세상은 썩고 썩어가고 악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황충이 부어짐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 죄짐 먼저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과 인애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억만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긴급 기도 부제로 제일 무거운 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짐이 있으세요? 마스크 사는 짐? 빚진 거? 아니 가족이 지금요 확진자가 됐어요. 지금 감염됐는데요. 우리 동네가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짐이 많습니다. 그 짐 중에서도 제일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뭔가를 믿고 삽니다. 뭔가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다 나름대로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남편이 제일인 줄 알고, 누구는 지 아내가 또 제일인 줄 알고, 누구는 자기 자식, 우리 아이가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준비 됐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고요. 그래서
들림받을 준비 됐대? 저부터 더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믿고 의지합니까? 예수. 누가 구세주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구세주입니까? 예수. 맞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어휘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뜻은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보여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영혼육, 내 인생을 맡기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말은 맡겨요. 주님, 저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맡기는데 다 지가 하겠대.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습니다. 맡깁니다. 언제 맡겼어 네가? 네 똥꼬집대로 했지. 그러니까 너는 믿음 없는 거야. 맡기십시다. 저도 제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내줘라고 보고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맡겨야 되죠? 죄의 짐을 맡겨야 됩니다. 죄의 짐을 맡겨야 됩니다. 죄의 짐이 제일 큰 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28절 찾으십시오. 성경.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끔찍하게 지금 데드 씨, 죽은 바다가 되는지 아시죠? 맞전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요 더 음란하고 더 우상숭배를 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갖지 않게 여기다가 그렇게 된 거야.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는데 말세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화되는 거죠. 네가 하려고 교만 떨지 마. 28절.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찬양 327장을 보면요.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예수 영접하며 치료받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참 친구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라.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감사의 찬송을 하려거든 맘속에 주 영접하라. 평안한 천국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예수 내 구주 받아들여라. 이게 327장 찬송가입니다. 죄짐을 맡겨라. 두 번째, 내가 가는 길을
네가 길을 개척 못해. 가는 길을 맡겨. 하루 길, 하루하루 사는 길, 일주일 길, 1년 길, 일평생에 가는 길을 맡겨. 평생의 길을 주님께 맡겨라. 제일 무거운 짐은 죄짐이야. 죄짐을 맡겨. 예수님,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거 다 맡기고 저 새로워지겠습니다. 저와 가족 구원해 주세요.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세요. 내 길을 맡기려는 거예요. 아멘. 시편 37편 5절부터 7절입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 먼저 내 죄라고 고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도와주신다. 잠언 16장 4절부터 5절, 8절, 9절 영상에 드릴 테니까 성경과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씁니다. 건방 떨다가 악하게 쓰임받아요. 불순종하다가 악하게 쓰임받아요. 마지막 때는요, 악한 자를 악하게 쓰겠대요. 선한 자 훈련시키려고. 그랬다가 유황불에 던지는 겁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해. 지네끼리 꿍시렁대 너네 영벌 속으로 처박히겠다, 이런 뜻입니다. 들리십니까? 8절.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네가 의롭게 번 돈을 거룩하게 쓰면 많은 소득, 돈 엄청 가짜 마스크 팔아가지고 돈 엄청 벌었어요? 그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거야. 너는 그러지 마, 이 얘기입니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나는 말이지 얼마든지 내가 내 인생 내가 잘 살아볼 수 있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야. 한번 해봐. 한번 해보라고. 결국은 여호와가 해주신 거고, 네가 악하면 여호와께서 버리실 거고, 선해서 또 다른 사람의 정말 기가 막힌 기도로 네가 평탄한 길을 걸었다면 그 여호와가 허락한 거야. 네가 한 거라고 생각해? 혼나기 전에.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길이에요. 악습, 구습을 떠나는 사람은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 사람의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해요. 끝까지 선하고 정직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말씀 밟고 유다같이 마귀한테 말씀 팔아 먹지 않고 진실한 자, 신실한 자, 끝까지 가는 자는 영혼을 보존하니 저 천국에는 내 이름이 있네. 내 가족 이름도 있네. 보존하라. 정직한 자여, 선한 자여. 18절. 그런데 교만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내가 왜 못해? 내가 다 한다고. 야, 이 보바야, 뭘 해 네가? 깽판만 치지. 그걸 거만한 자라고 그래. 태가 말이야. 네가 뭔데? 그래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지금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어요. 말씀을 두려워하고 삼가 조심해.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대?
오늘 제목이 뭐야? 오늘 말씀이 뭐야? 우리 오늘 구역체풀에서 무슨 말씀 붙잡았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한다니 나팔 불 때 7명의 역사를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의지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의 이름 의지하세. 주가 주시는 말씀 의지하세. 28절 패려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요. 아주 패역한 자. 그 사람은 밤낮 마음도 지 마음도 지가 조정을 못해 개였다 흐렸다 싫었다 좋았다. 저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안 그랬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요.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는 말세지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교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기 싫어? 성경에 그러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말라. 나중에 가서 애통절통 슬피며 일어가며 나 어떻게 된 거야? 들림 못 받았어? 도피성도 못 갔어?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좀비 되는 거야? 나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미리 말했지. 신약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잖아. 지금 말하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패리한 자는 다툼을 일으켜. 자기 마음도 조정을 못해. 남하고도 항상 좋지 않아요. 말장이 참 말장이 좋은 말을 하기도 바쁜데 매끈마다 말장이 다 그 입에서 말이 나오고 다 그로부터 문제가 생기고 말 만들고 유전입니다. 그거 듣기 싫으면 듣지 마세요. 내 얘기 아니고 자꾸 말씀하시죠. 듣기 싫어. 왜 또 그런 얘기해? 안 들으면 돼요. 자유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육신이 있는 동안 잠깐 있는 동안요. 저 여러분 자유로 마음껏 넣어서 싫어만 하지 마. 그러나 바로 그날 어머 나 끝난 거야. 인생 끝난 거야. 그때부터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땐 네 마음대로 안 돼. 말장이는 사람들을 이간시키느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그래서 내보내고 가족과 가족 사이를, 종과 성도 사이를 귓소리하고 이간질해서 저도 내쫓기지만 이간질 시킵니다. 강포한 자는 아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치가 않고요. 포악해요. 아주 포악하고 악해요. 아주 간사하고 악하고 정신이 없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짐작이 안 가는 사람은요. 그 이웃을 꾀어요. 쏙닥거리기 좋아하고요. 썩은썩은하기 좋아해요. 그게 아주 취미야. 꾀어서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그게 너야. 어머 난가 봐. 맞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할게요. 꼭 나 같은데 나 모르고 그랬는데 어떡하죠? 주의 보혈로 씻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여러분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 피, 오직 예수 피,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십자가의 피, 오직 십자가의 피.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딱 닫고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입술을 닫는 나쁜 놈,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몇 푼이나 벌어서 뭐 했는데, 응? 저부터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죄가 없으면 뭐 이런 말씀을 왜 주시겠어요? 제일 죄가 많은가 보지 뭐. 그러니까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아주 나는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막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 이때가 어느 때인데 곧 오실 때 불구덩이로 처박힐래? 영원히 살아봐. 그럴까 봐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부터 더 들으라고. 33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 거야. 네가 선택해 해봐. 마지막 때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야. 왜?
네 인생 네가 책임진다면서. 생사화복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낳으셨는데, 아니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야. 그럼 마귀가 네 아비냐? 그 성경이 있잖아요. 네가 마귀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선택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 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 지옥불에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세 번째, 모든 행사를 맡겨라. 잠언 16장 2절입니다. 찾으십시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안 맡겨? 여호와 하나님보다 네가 위잖아. 네가 해. 네 인생 네가 하라고 그러고 졸고 딴 생각하고 꿍시렁거리고 이걸 좀 고상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다 이거지. 네 번째, 염려를 맡겨라. 우울증? 이거 자살 귀신한테 붙잡힌 자예요. 복에 너무 겨워가지고요, 자기의 귀한 자리를 몰라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떡이 어딨어? 이런 거 정말 나 같은 복이 터진 자가 있어. 그런데 이게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자는 깨끗한 물에서 이게 견디지를 못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물에 들어와서 씻고, 이게 웬 복이야 알아야 되는데, 워낙에 악하고 쌍스럽고 천박하고 무식한 놈들은, 저를 비롯해서 너도 나도 똑같아. 어떡할래 이 말씀. 문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 더 잘할게. 더 정신 바짝 차릴게. 아빠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버지. 끊임없이 귀신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좀 조정하고 있어요. 야야야, 그 문 목사 말이야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똑같은 소리 예수님이 했지. 나는 그렇게 다 할 주제도 못 됩니다. 모든 행사를 맡겨. 여호와께 너의 행사를 맡기고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하면 너의 모든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위에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과 예리함과 순발력과 재능과 모략 귀신이 함께 하시면서 너를 높이리라. 잘난 물은 그럼 네가 해. 맡기고 어쩌고 할 것도 없어. 모든 행사를 난 맡길래요. 들림 성도들의 알곡들이요, 신부감들이요, 맡기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돌아서서는 아니요. 그러나 이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이 거짓말 자꾸 하면요, 불못에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무슨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저는 뭐 염려 없나요? 그 염려를요 이렇게 영적으로 바꾸잖아요.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정말 나 같은 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나. 그러면요 좀씩 한 발짝씩 다 풀려요. 듣기 싫습니까? 듣기 싫으면 듣지 말고 들림 안 받으면 되고, 어머 내 죄인가 봐. 이거 문목사 죄야. 맞아, 네 죄야. 하나님 더 말씀에 올인할게요. 우리 가족 다 몽땅 나팔소리, 주의 호령소리 듣고 이 마지막 때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알았다. 아빠가 안 그러시겠어요? 맨다닥 졸다가 염려를 하고 있다가 귀신 되라니? 이거 얼마나 억울한 소리예요. 또 억울한 게 뭔지도 몰라. 왜? 구루터기 밑바탕이 뿌리가 상했어요. 뿌리만 상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다 말씀 주고 회개 주고 찬양 주고 그냥 갖다 영육간에 그냥 말씀을 먹이면 또 살아나는데, 워낙이 썩어 있으면요 아무리 갖다 퍼부어야 물만 아까워. 염려를 알곡들이요, 귀가 열린 분들만 염려를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10절입니다. 찾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10절 읽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다
다 맡기래요. 얘들아, 진실한 자야, 정직한 자야, 순종하는 자야, 감사를 아는 자야, 쓰레기 같은 거 갖다가 나의 피 흘림으로 너를 이렇게 공주님, 왕자님 대접을 했단다. 걱정하지 말고 맡겨. 그러면 내가 네 염려 다 맡아줄게. 예수님, 내 염려 가져가세요. 예수님, 내 질병 가져가세요. 예수님, 나 슬픔 가져가세요. 예수님, 예수님, 나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식 거, 내 아내 거, 내 남편 거, 우리 엄마 거, 우리 아빠 거, 우리 할머니 거, 우리 손주 거, 내 거, 누구 거, 누구 거, 맡겨. 폼 잡고 있어, 갖지 못하게. 염려를 맡기랴. 안 맡겨? 네가 해 그럼. 너 한번 들름받아봐, 네 제주껏. 이 얘기를 좀 아빠가 답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쓰시는 인생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서 기록한 된 일과 속히 마땅히 될 일, 알파와 오메가를 모든 예언을 기록하신 것이에요. 맡길 예자예요. 맡겨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 점치는 게 아니고 맡길 예자예요. 맡겨주신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데 삼켰어 벌써. 순종 안 합니다. 말씀은 무슨.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저희들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가 있는 교회 터를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의 일터 이 나라 이 땅을 견고케 하시겠다. 염려 맡기고 주님 앞에 바로 서라. 그렇게 하도록 종들은 종교다운 죄에 빠지지 말고 물질 때문에 숫자 세지 마시겠죠? 안 그러시겠죠? 그래도 혹시 해서 아버지는 본이 되라. 서로 성도끼리 종들은 또 성도에게 서로 본이 되라. 본이 되는 자는 들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이거는 좀 목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로다.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건 들림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자가? 본이 되는 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종들아, 억지로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종들은 하지 말고 오직 기쁘고 즐거운 뜻으로 이 시기를 전하라.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고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목자장 나팔 불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종이 얻을 수 있으리라. 젊은 자들아, 무슨 뜻이죠? 예수 잘 믿는다고 건강한 자들아, 영적으로 건강한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즉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천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말씀은 무슨 하는 그들을 대적하신다. 그러나 예 아멘 하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졸리는 사람도 있겠죠? 안 들려요. 나쁜 소리한테도 귀가 더 번쩍 뜨여서 또 입을 잘 놀리지, 그죠? 지금 맡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또 읽어드려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곤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멘. 그리고 종들아, 들림받을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믿음으로 충성하라. 장로들이여, 권사들이여, 권석들이여. 소망의 믿음으로 충성하래요. 무슨 소망? 들림받을 소망을 가진 믿음. 헬라어로 이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충성도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거죠. 아,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러나 충성은 내적인 피스티스입니다. 충성이 뭔지 아세요? 일 많이 한다고 충성이 아니라 저 사람 중심이 진실하느냐 헛된 것이냐. 네 수고가 헛돼. 왜? 내용이 진실하지 않아. 그것을 충성이라고 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잘못 깨닫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일할 것도 없어. 그런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뭐 일할 것도 없어. 학교도 다 집어치고 뭐야 회사도 다 집어치고 다 집어쳐. 가만히 있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맞이하면 돼. 자기의 생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만 가서 그냥 살아 그냥. 근데 여기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뜻 아세요? 일은요 생존과 관계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에서의 일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겠다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 13절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일을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야. 맨날 우유만 먹고 있으면 뭘 몰라. 맨날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 그 뭐가 무슨지 한마디도 몰라. 들리면 뭔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어떤 말씀이 나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꿋꿋해. 그래서 순종하는 자, 말씀으로 철이 드는 사람은요, 지각을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연단을 잘 받아서 점점 더 빛을 발하는 신부감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젖 먹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 무슨 말씀을 하면 한마디도 못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몇십 년을 믿고도 가짜야. 젖 먹는 자라는 말씀은요, 말씀을 사모해. 교신도 수십 년 다녀, 교회도. 그런데 읽고 듣기는 한데 순종의 자리까지는 못 나간 자가 뭐냐면 젖맥이야. 너는 젖맥이. 냄새나.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는 뜻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자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예요. 말씀을 다 알아들어요. 점점 성장해요. 멋있어요. 매력 있어요. 영육간에. 말씀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 다 알아들어. 인본적으로 해석하라는 거 말고 세상 지식으로 해석하라는 거 아니고 영이 알아들어 먹었냐 안 먹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순종이야? 뭔 소리인지를 알아야지. 머리통 속에 지 생각만 잔뜩 들었는데, 귀신이 주는 생각만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 안 그랬어요? 저는 안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그런 적이 좀 있었나 보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할 길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로워. 그 말씀 은혜 받았어. 그랬는데 그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 길로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 본 적이 없어. 그건 어린애예요. 어린애라고요. 뒤져붙이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응? 말씀 듣고 생각만 해도 더럽잖아요. 그런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라요. 올바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깨달았을 때 순종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고 의의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바로 딱딱한 음식, 질긴 음식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서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요, 지혜롭고 지각을 사용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능력 있는 참 크리스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복스러운 소망이지 뭐라고요? 들림받아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대. 아주 도대체가 다 들림 얘기예요. 성경 66권이 다. 그런데 들림이란 말이 어딨냐고? 또 이렇게 듣고도 들림은 지옥불로 내려갈래요? 저와 여러분이요? 난 안 내려갈래요. 저는 안 내려갈래요. 복스러운 소망이 뭐라고요? 들림받아 구원받는 것. 여기 있잖아요. 구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대. 나팔 불 때 영예가 열려서 재림. 언제 재림? 언제 두 번째 나타나시고 언제 강림하세요? 전 땅의 온역이 퍼질 때. 잠깐 시간 더 주실지, 얼마나 더 주실지 방심하지 말라. 여러분 소망, 찬양을 해도, 헌신을 해도, 봉사를 해도, 전도를 해도, 또 예물을 드려도, 11조를 해도, 뭘 해도 소망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 소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 재림, 강림하심, 두 번째 오심, 그 큰 날, 죄 호령사가 나타나는 날, 천사장의 소리가 나타나는 바로 그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생각하면서가 아니고, 성도요, 복스러운 소망이 뭐라고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스러운. 유대인들은요, 그 자녀들한테 글을 가르치는 이유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도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원래 글을 배웠던 거예요.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을 때,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하면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러겠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왔고, 그렇게 하니까 세계의 문명도 결국은 주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디도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스러운 소망, 재림의 나팔을 들을 때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가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본이 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와 상담도 하면서 자꾸 말씀을 전하고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을 위해서 학문을 연구하면 이 땅의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위에 복을 더하세요.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결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자신 있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대단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 억만죄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대신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하게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충성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디도서 2장 13절에 충성이 뭐예요? 자기 주권을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을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즉 죽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 선한 백성이죠. 하나님 말하는 대로 구원을 위해서 내 가족 구원해 주세요. 이 땅 구원해 주세요. 이 질병에서 노인받게 도와주세요. 묶임을 풀어주세요.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며 아멘하고 붙여쳐가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한 죽임을 당하시는데 별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전하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죽음은 순교의 죽음이 아니에요. 애국자의 죽음이 아니고요. 주님의 죽음은요, 대속의 죽음이에요. 지옥 갈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요. 그러나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해서 부활해서 천국 간다고요. 코로나로 만약에 육신이 약해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천국 간대도 그러네. 그러나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살았다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멸류관 받는 천국 가면 좋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쩌다가 잘못해서 먼저 가셨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예수의 보혈이 있고 고통받는 병원에서 순간에도 그가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그는 낙원에 갔어요. 천사들이 데려갑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음은 애국자의 죽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소망의 믿음으로 충성해. 왜 충성하라고? 소망, 들림.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난 낙원에 가. 조금 시간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셨대. 그러면 도피성이야. 그리고서 끝까지 주님 앞에 기업 물자서 바로 섰더니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데 우리의 가족들이 거기 있는 거야. 어떻게 왔어? 네가 기업 물을 짜라서 그렇게 아멘만 있었지, 겸손했지, 함부로 말 썩은 소리 안 했지, 잘했다 칭찬하며 그날 눈물을 씻어주며 주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하리라. 들림, rapture church. 황홀한 순간을 들림받는 순간이라고 해요. 변하여 새 사람 됩시다. 충성. 열심만 일만 죽어라고 열심만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통같이 하면 힘들어요. 서로. 자기 주장, 자기 약속, 교만한 죄성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충성된 자라고 해요. 저부터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즉 주님이 오셨어요. 이르시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희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상을 주는데 네 그 상이 뭐예요? 큰 것을 맡기는 상이 뭐예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My master? 예수님. 그분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이 뭐예요? 잔치 벌렸네. 휴거 잔치, 들림 잔치, 도피성 잔치, 천국 잔치, 거기에 참여해 준대요. 충성됐던 나의 종들아. 육신인 동안 우린 종이죠. 그래서 천국 갔을 땐 신부요 자녀입니다. 신부감으로서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대요. 그러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데 죽도록 함부로 해?
그래서 사도 요한아, 끝까지 충성, 네 악한 거 버리고 똑바로 선하게 충성하라고 하라.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 온역이 퍼진다. 회개하고 준비하라고 하라. 사도 요한아, 받아 적어라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다. 신천지 옆에 교회라고 붙었지만 실상은 교회가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 뜻입니다. 교회라고 왜 붙여? 니네가 왜 교회야? 뭐가 교회야?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분별하라, 분별하라. 성도요, 더더욱 경성합시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우냐? 심령이 가난하여 거룩하기를 바라면서 쩔쩔매냐? 아니야, 진짜 네가 부자지만 쌓아놓고 백몇십억이 문제가 아니고 너는 가짜고 너야말로 사단의 회야. 이 말씀을 미리 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계속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들리마, 문목사야, 그리고 이 시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여,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를 옥에 던질 수도 있다. 환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한테 줄게. 문목사야,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눈물로 힘들게 이 시기를 전하는 충성된 종들이요, 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 될 일을 주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한다. 이게 뭐예요? 잔치. 잔치 벌려내. 들림잔치, 휴거잔치. 신랑 예수가 베푸신 천국 혼인잔치. 그러려면 신분 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성도여, 교회자가 붙어 이 나라를 회방하는 사단의 회에 속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교회 소리만 들어도 진저를 칠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회가 교회라고 딱지를 붙였는데 혹시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짜는 없습니까? 우리 정신 차리라고 그런 사건도 붙이신 줄로 믿어집니다. 더 많은 것으로 맡깁니다. 그러나 네가 가짜였을 때는 있는 것 다 뺏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한 것에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신실한 자에게 1100가지도 네 자손 대대에 천국에서까지도 보상받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무게도 안 느껴 한없이 아름다운 면류관, 영광스럽고 찬란함, 여러분은 기대하고 있습니까? 들림에서 선포한 대로 주께 맡기고 회개부터 예배하십시오. 전화로 전도하십시오. 나라법도 잘 지키라고 억지로 모이려고 어거지 쓰지 마십시오. 사람 진짜 죽을까 봐 그럽니까? 이빨 몇 개 빠지고 우리는 버틴다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아니, 나라법도 지키시고, 그래서 확진자 나오고 감염자가 퍼질 때 나라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서 이때다 하고 철저하게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은 3번씩. 우린 더하지는 못할 망정 들리면 말씀이 이미 계셨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은총 입으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주님 감사해요. 그 어디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들림교회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그 안방이, 그 거실이 들림교회 예배가 되기를 종이 밤새워 기도해 드립니다. 천사천군이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튼 것의 시간에 낭비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들림에서 선포한 대로 주께 맡기고 회개부터 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순복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방금 전까지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지금 대구뿐만이 아니죠. 가게고 습하고 문 닫고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아파트 전체를 그냥 폐쇄하고 막 나라마다 뉴스 안 보나? 헤드라인만 봐도 눈치 팍 치죠. 나라마다 막 사재기 아니에요. 조금 필요한 거 드시면서요. 하나님 축사도 하시지만은요. 까마귀를 시켜서도 음식을 주셨어요. 매점매석 같은 걸 하지 마세요. 다만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잠깐이라도 모였을 때 그때는 먹일 것 그 정도 그냥 두세요. 왜? 그러다가 어쩌려고요? 3년 동안 못 먹어서. 그런 일 없어요. 기근의 날이 와도 회개하고 들림받을 준비를 하고 바로 서는 자 절대로 걸식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37편 19절 저희는 환난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해 주시리라. 시편 37편 25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고 그 자손대다가 걸식함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며 이 나라의 민족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해 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전도하고 이제까지 지켜온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 줄 알려주고 내가 나부터 알고 주 오시기 전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먹고 아멘한 여러분의 이름은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는 가족 없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먼저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같이 노래 못하는 자도 그래 찬양을 불러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어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님, 환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러주옵소서. 주가 나를 불렀나니 나는 주의 것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친구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암울한 곳 빛이 되어 내가 너의 구주됨 온 세상에 전하라. 우리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니 주가 나를 왔습니다.
여기라. 아멘.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유업이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의 사랑 베풀어서 내가 너의 구주됨 온 세상에 전파하라. 세상 끝날까지도 너를 지키리. 내가 너를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어두워진 이 세상에 숨고 방황하는 영혼들은 도망가는데 너희는 왜 보고 외면하느냐. 주님은 책망하시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 되어 부활의 복된 소식 구원의 십자가를 전파하라.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이 세상 시기하고 미워하며 사람들은 싸워만 가는데 우리는 왜 보고 외면하느냐. 주님은 책망하시네. 너희는 세상의 본이 되고 너희는 세상에 희생되어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 전도하라. 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날이 갈수록 예수 없는 이 세상에 사랑 잃고 믿음 없어서 영혼들은 죽어가는데 우리는 왜 보고 모른 척 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시네. 너희는 세상에 복음 들고 너희는 세상에 말씀 전하며 굶주린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도하라. 이 시기를 알려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천국 못 가면 어떡해요? 들림 못 받으면 어떡해요? 천국 가야죠.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저 천국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을 보자.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곤 갈 수 없어요. 주님 계신 저 천국 나라. 금고가 다 준다 해도 나는 명예도 부럽지 않아.
여러분이여 부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준비합시다.